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는가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민노로하면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자취를 낱낱이 엿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은 이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 해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모든 말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인간으로 방향이 향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한 그런 해석,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안목들, 그 안목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목으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의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성경의 시각에서 알아야 될 세상이나 인간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안목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예를 하나 들어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을 보십시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스골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한 구절인데, 여기 스골이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말한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아바도는 이제 멸망의 세계, 또 죽은 자의 어떤 자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골이나 아바돈, 이 둘 다 죽음의 세계라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은부, 지옥으로 우리가 이해할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이 스골과 아바돈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만족함이 없는 곳,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족함이 없는 곳이 스골이고 아바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서 족한 줄을 모르는 그것이고 지옥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개 연상하는 것이 불구덩이 속에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 때 이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가는 지옥,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이 수월, 음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고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옥은 죽은 후에 가는 곳, 그렇게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국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이제 선을 행해서 가는 천국, 이렇게들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안목이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보지를 못해요. 세상이 아직까지 없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어디를 가도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는 없는 지옥, 그래서 미래적인 거, 이렇게들 바라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올과 아바돈, 그 죽음의 그 세상을 만족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생각하면은 만족함이 없어서 족한 줄을 모르는 이 세상, 그게 지옥이라는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만족함이 있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만족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족함이 없는, 늘 뭔가 부족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딜 가도 만족이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곧 스올이다, 지옥이다, 이러한 뜻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보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늘 욕망이 시작이 돼요. 저게 내 것 되었으면 욕망이 시작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이제 바라볼 때에 뭐 먹음직하고 부함직했다, 이러한 그 말처럼 보면서 이제 그 욕망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보고 저게 탐스러울 때 저게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인 것입니다. 그런 점이 인간도 죽음의 존재고 세상도 죽음의 세상이에요. 지금 현실은 이 죽음의 세상, 지옥에서 지옥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지금 이 성경 잠언 방금 봤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존재 인간에게 죽임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결국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지옥이다, 멸망의 장소다, 이 사실을 드러났고 이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유대인이 그 다윗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행한 일이 자기들에게 만족이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해 주는 것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죠. 근데 메시아로 왔다고 한 예수를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꿈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를 죽인 것이에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뭔가 하면 결국 만족함이 없는 인간 상태, 그게 곧 죽음이고 지옥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또 잠언 30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30장 15절 봐보십시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입이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여기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이 말은 족한 것은 있는데, 분명 우리 족함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한다, 이러한 뜻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족함이 되는 게 없다는 게 아니, 있어요.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족함이 되는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족함이 된 존재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족함이 되는 걸 알지를 못하고 늘 예수께 와가지고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주면 그게 나에게 만족이 될 것이다. 결국 뭔가 하면은 항상 예수를 찾아 나오면서 자기를 부족한 상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족함이 없는 게 스올, 지옥이라면은 그런 천국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천국도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이 나에게 족함이 되는 것인가, 이걸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족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천국이다. 이게 성경 가르침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의 안목에서 우리가 볼 때에 천국과 지옥은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환경도 아니고 또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족함이 있는 그 상태. 예수님 족함이고 그 예수님에게서 내게 만족이 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게 천국이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안목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하나같이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달라 다오다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교회에 가득한 게 뭐냐면 이게 결국 성경 그대로 표현하자면 지옥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 된단 말이에요. 만족감이 없는 서울의 모습. 그런데 보아도 만족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믿음의 열심으로 보이는 것이죠. 막 다고다고 가면서 외치는 게 야, 저기 믿음이 열심히 있는 것이야.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더 열심을 내야지. 더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더란 얘기예요. 결국에 그러니 성경으로 드러난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늘 만족함이 없는 죽음의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아서 내가 만족이 된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죽은 자의 사고방식이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다.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사고방식, 죽은 자의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 산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더란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사고방식을 모르니까 지옥을 모르니까 죄를 모르는 것이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말한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기 문제에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그래 문제를 문제로 볼 안목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나는 믿음의 길을 바르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음령의 자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다시 봐보십시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령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좀 더 좀 잘 이해를 하려면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동번역이에요. 이상한 일이 세 가지, 정말 모를 일이 네 가지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지나간 자리, 뱀이 바위 위를 기어간 자리, 배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 자리, 사내가 젊은 여인을 거쳐간 자리다. 가늠하는 여인의 행색도 그와 같아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씻고 난 잘못한 일이 없다 하고 시침이 된다.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이상한 일 세 가지가 뭐고 모를 일이라고 네 가지가 뭔가 이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저자가 이상하다고 하고 정말 모를 일로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 일들을 과연 우리는 이상하게 보고 기이한 일로 보냐 그 말입니다. 저자와 같은 시각으로 해서 이건 이상한 일이다. 그런 시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기이하다. 그 일이 뭔가 있냐면 독수리 자체가 있습니다. 하늘을 난 독수리가 지나간 자리를 기이하게 여긴다. 그것인데 자, 우리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리를 기이하게 여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이 있냐고 하는 것이죠. 자, 길을 가다가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걸 봤다고 합시다. 되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거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네? 그러니까 독수리를 본단 말이에요. 야, 독수리 크다 이런 식으로. 독수리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독수리가 날아간 뒷자리 날아간 자리를 보면서 이상하다 기이하다 왜 독수리 날아가는 자리가 안 보여? 그런 반응한 사람은 아마 없지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리에 무슨 표가 남아있지 않단 말입니다. 또 그걸 이상하게 보지도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나는 그 전투기를 보면은 하얀 연기를 내뿜지 않습니까?
전투기는 안 보여도 하얀 연기가 오면서 전투기가 날아가구나, 이건 알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 지나간 자리라는 게 없어요. 그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히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저기를 지나갔는데 아무 자체가 없다. 근데 야, 저 이상하죠? 왜 아무 자체가 없지? 그런 생각 우리가 안 한 얘기예요. 당연하게 얘기한 얘기죠. 뱀의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뱀이 바위 위를 기어가는데 어떤 자취라는 게 남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를 기어간다면야 뭐 자취가 남겠지만은 단단한 바위 위를 기어갈 때에는 자취라는 게 남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반석 위를 기어가는 뱀을 본다면은 모든 시선은 뱀에게로 향하는 것이지. 그래, 뱀이 좀 징그럽다 무슨 이게 나가는 것이지, 뱀이 기어간 자리를 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뱀이 기어간 자리에 아무 자취가 없다고 해서 야, 이상하다, 기이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하지를 않습니다. 바다로 지나가는 배도 같죠. 우리는 배를 바라봅니다. 배를 보는 것이지 배가 지나간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 저 배가 어느 나라 배인가, 크다 작다, 뭐 구남인가 어선인가, 배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지 배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서 나중에 자리가 사라질 때에, 바다만 남을 때에 야, 이상하다, 왜 자리가 없지, 지나가는데 왜 자취가 안 보이지, 그런 생각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독수리가 날아간 자취, 뱀이 기어간 자취, 배가 지나간 자취를 보면서 아니요, 이상하다, 자리가 안 나면 자리가 안 보여, 자취가 안 보여, 이렇게 나올 때 그걸 이상하게 오히려 바라보죠. 그런 시각을. 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노? 이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자취도 전혀 놀라울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면은 육체 관계에 있을 것이고 아이 낳을 것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지를 않아요.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 지혜가 있고 없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그냥 그 자취가 없는 게 이상하지 않고 당연해요. 그냥 당연하게 봐요, 자취가 없다는 게. 근데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 이상하게 기이하게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음녀자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음녀자취도. 자, 음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 함께하는 그런 음란한 여자를 의미한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음녀가. 악을 행한 여자를 우리는 음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음녀가 음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자취라는 게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음녀로 살아가는데 악을 행하면은 악의 자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악을 행한 악의 자체가. 그런데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 자체나 반석 위를 기어가는 뱀의 자체처럼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있어야 될 악의 자체가 보이지를 아니한다. 그게 뭐냐면은 음녀의 자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더럽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눈에는 깨끗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음녀 자체가. 그래서 음녀로 행하면서도 음식을 먹고 입을 씻은 것처럼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게 음녀란 얘기입니다. 그게 음녀다. 입을 뭐 씻었다 해도 뱃속에 음식이 들어가는데 아무 흔적이 없겠습니까? 나는 알잖아요. 먹었다는 것을. 배가 부르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을 씻고 입이 깨끗하다. 난 입 깨끗해 안 먹었어. 그렇게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자기를 정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음녀자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를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걸 보십시다. 나는 과연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하는가? 그게 음녀라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자기를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산다 그 뜻이 되는 것인데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난 죄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교만이 뻔히 아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든 복음을 알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지 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도 죄인이지. 난 죄 짓고 살아가. 이렇게 자기를 말하면서 죄를 짓긴 하는데 난 예수님 용서를 믿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나는 악을 행한 사람의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살아간다. 또 그렇게 자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 나는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유되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예수를 본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알아서 죄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나는 악을 행한다 이런 말을 안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곧 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행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를 행하고 살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자기를 얘기하느냐? 뭔가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나도 악을 행하고 살아가지. 이렇게 자기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행함이라는 것에 죄가 보이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죄만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것도 또 따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행함이라는 것에 죄가 있는 건 당연한데 그 죄 말고 뭔가 믿음을 행한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죄가 된 걸 바라보면서 난 죄인이야 죄를 행해 이렇게 말하는데 또 믿음을 사는 걸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난 그래도 믿음 바르게 산다 이런 말도 나와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 난 악을 행하고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함이 있고 없고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행함을 가지고 죄인이다 죄를 행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행하든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기 행함을 바라보면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거 행하면 죄가 되고 이 행함은 믿음이지. 이렇게 자기를 둘로 나누어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을 행하기도 하고 둘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다투었으면 이게 죄구나 난 또 죄를 지었어 이렇게 나오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보면서 난 믿음 살았어 이건 믿음이야? 그런 시각들 이게 되게 기독교의 시각입니다. 그래 죄가 되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천주 같은 경우는 신부한테 가서 고지선서 하겠죠. 그걸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복이 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악을 행한 죄인과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살짝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팔을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죄를 모른다는 것이고 자기 자체를 죄로 보지를 아니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한다 해도 거짓입니다. 그건 온전한 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죄인을 모방하고 죄인을 흉내내는 것이다. 그리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알게 되어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체가 죄가 돼요. 나의 전부가 결국 죄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악을 행한다.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고 죄의 전부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세상 이건 선한 것이야 높이고 가치 행함으로 여기는 그런 행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안목에서 바라본 참된 죄인이죠. 그것이. 그래서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물론이고 난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를 알지 못한 자가 자기의 행함을 보면서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말이다. 이런 점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세계는 만족함이 없다고 했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함이 없고 욕심내는 그런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에 만족함이 없어. 그런 의미로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에도 만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에도. 선을 행하는 이런 문제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믿으면 됐지. 그런 만족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선을 행하면 됐지.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어떤 문제에서 늘 충무하다. 이런 시각이 없단 말입니다. 늘 좀 더 해야지. 늘 부족해. 이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또 부족해. 더 해야지. 성경 보는 것도 얼마를 봐도 또 부족해. 더 봐야지. 늘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전혀 이상하게 보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보세요. 내가 기도에 더 열심을 내겠다. 내가 부족해. 더 열심히 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보냐 말입니다. 이상하게. 이상하게 안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하게 본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예수 밖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보기 때문에 늘 충분치 않은 거예요. 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자,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당연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말한 내용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성도야.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살자. 이렇게 얘기해 또. 예수 안에 살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내가 사는 게 없거든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산다. 내가 사는 것을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는 주님이 사신 것을 평가받는 게 예수 안의 신자란 말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연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늘 부족해요. 항상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걸로 안 돼. 좀 더 열심을 내야지. 그게 성도, 예수 안의 성도지. 그게 잠언에 말한 수월, 그 지옥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충만이 되시거든요. 만족이 되시거든요. 그 만족감만 있다는 뜻입니다. 충만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도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부족하면 충만 상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해가지고 그 메꿔야 될, 부족을 메꿔야 될, 그런 게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께 이미 충만입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께는. 예수님 희생이.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뭐 행하는 모든 선함을 다 모은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은 눈길은 안 줍니다. 모든 성도의 선함을 다 모아도 하는 거기에 눈길은 안 줘요. 몽땅 다 쓸모없는 걸 취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 행함이 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인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그냥 예수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바울이 말했던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 행함을 가지고 부족을 채우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 모든 그 교회들을 바울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얘기를 얘기하면서. 예수 안에 부름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서 그 행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으로 우리가 평가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든 100점이죠. 완전함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나를 돌아오면서 내가 부족해, 좀 채워야지.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게 오히려 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있는 죄.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두고.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1장 처음부터 등장했던 것이 분쟁이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상제물 문제, 또 은사 다투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엉망이었습니다. 사랑 그런 거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두고 시작하는 말이 거룩하여진 성도, 그렇게 얘기해 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울이 뭔가 좀 고린도 교회에 듣기 좋아라고 그냥 인사말 해주는, 그냥 떠받들어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실상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님이 거룩하여진 성도다. 이게 고린도 교회 실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인데, 근데 바울은 그걸 교회를 두고 거룩한 성도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 거룩한 성도인데 어떻게 분쟁이 다툼이 있을까? 그런 이상한 점, 그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저 고린도처럼 분쟁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걸 자꾸 당연한 믿음으로 알고 또 바른 설교로 받아들이지만은 십자가의 안목, 예수님의 안목에서는 그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그건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죄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믿고 의지한, 그게 아니고 자꾸 자기의 행함을 바라본다, 그 점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바울의 그 말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야 되는데,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거룩하기 위한 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엉망인 그들을 이미 거룩하기 위한 주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신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그들을 거룩하게 했어. 그렇다면 성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을 입은 것에 아무 도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의로 거룩해진다면은 우리의 행함이라 아무 도움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하면 안 돼,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분쟁이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니, 이런 우리를 거룩하다고 일컫는 이유는 예수님 의 때문이었구나. 그 예수님 의 때문에 거룩해졌다고 하는,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그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걸 생각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의 자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자꾸 믿음으로 강조하는 그게 지의 자체가 되는 거예요. 분쟁하지 맙시다, 뭐 서로 사랑합시다, 뭐 착하게 삽시다, 뭐 의를 행합시다, 이런 것들. 믿음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지의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죄 자체를 보지를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죄를 포기합니다. 자꾸 죄를 알게 만들어요. 늘 드러내는 게 죄고. 그래 지난주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죄를 둘러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둘러쓰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은 그 죄로 인해 인간이 자꾸 무가치한 존재로 드러나죠. 그렇게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 드러냈을 때에 너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가치 있는 게 십자가의 주의 피고 의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그 의미라는 우리가 늘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누리는 그 혜택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다는 거. 이게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 내막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죠. 그걸 두고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잠언서 2장을 봐보십시다. 잠언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루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거기 보면은 그 음녀를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호린다는 것은 그 유혹하려고 입에 발린 말을 한다. 뭐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또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녀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일단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음녀, 여자가 뭐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유혹하냐 그런 의미의 음녀는 아니에요. 음녀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난 음녀가 아니야. 또 그렇게 할 사람은 거의 전부일 겁니다. 음녀를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녀는 본래부터 음녀예요. 본래부터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아주 그 정숙하고 착한 그런 여자였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음녀가 되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음녀예요. 본래부터. 처음에는 뭐 정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보였다면 그건 음녀의 기질, 그 속성을 감춘 것이죠. 그냥 드러내지 않고. 자, 그러면 음녀가 젊은 시절에 짝이 있었다. 남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짝은, 남편은 그 여자가 음녀라는 걸 몰랐거나 알았는데도 짝으로 삼아준 것이겠죠. 근데 뒤에 보면 음녀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음녀를 알았는데, 음녀를 알았는데 짝으로 삼아주는 그 남편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음녀를 짝으로 삼아준, 힘으로 삼아준, 그게 너의 그 남편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이겠다. 그게 호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안으로 삼는. 따라서 음녀가 짝을 버렸다. 이 말이 의미 뭔가 하면은 긍휼과 자비하심을 버렸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음녀를 짝으로 삼아준 긍휼과 자비를 내가 버렸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이게 언약이거든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자비로 구원한다.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하나님 언약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언약을 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힘과 열심을 가지고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보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게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무시하는 거,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게 짝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음녀 자체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음녀 자체에는. 이걸 언약을 버렸으니까. 대신 뭐가 있습니까? 내 열심이 있죠. 내가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기 것 가득해요. 그게 음녀 자체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가르친 행위, 그런 것들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음녀가 살아가는 모든 그 자체를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자기가 열심, 자기 믿음으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것들 흘러나오잖아요. 다 그게 자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면은 그 자체들을 죄로 안 보잖아요. 죄로 안 보고 믿음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들이. 그래서 죄는 보이지 않고 믿음은 보이기 때문에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자기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의 인간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안목 있게 되어지면은 믿음이라고 알았던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아,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이게 죄였구나, 이게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었구나, 모두 죄로 드러나요. 그래서 보지 못하던 내 죄 자체가 나는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가 있는 성도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성경은 십자가의 안목에서는 그것들을 다 음녀의 자체로 보시더란 얘기입니다. 음녀의 자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이 다 음녀인 것입니다. 따로 음녀로 구분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 자기를 위해서 몽땅 자기 행동하지 않습니까? 몽땅 다 음녀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있게 되어 있으면은 그 음녀 자체가 나의 자체였구나, 나의 모든 자체라고 하는 것이 죄였구나, 이걸 알아요. 그걸 성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은 없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정작 믿음으로 판단되어 아무것도 없고 몽땅 죄의 자체들밖에 없었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질 때에요, 그 사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이걸 자기를 그렇게 알게 됐죠. 죄를 보지를 못하면 자기를 구원받을 자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보지를 못하면, 죄를 알지를 못하면 몽땅이 자체가 믿음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나만큼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 없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는 믿음 좋은 사람, 기도 열심히 한 사람, 다 그렇게 자기를 본단 말입니다. 거기에 마침 자기를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난 구원받을 만해, 복받을 만해,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음녀다. 자기가 음녀인 것도 몰라요. 그게 음녀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고 죄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아닌 것이 없어져요. 없는 게 없어져요. 다 죄가 되고, 그럴 때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그게 자기에 대한 판단으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 방금 읽은 잠언서 2장에 음녀의 집은 사망,
음녀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고 누구든 음녀에게로 가는 것은 생명길 얻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 자체가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사망이다. 결국은 죄를 모르면요, 자기가 생명길을 얻지 못할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지옥을 하고 있어, 이것도 알지를 못해요. 죄를 모르면. 그러니 성경이 늘 죄를 드러내고 죄를 들어 씌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 정확히 알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몽땅 다 놀라운 은혜가 되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음녀인데도 음녀인 것을 모를 때에는 내가 먹지 않았다고 보이려고 입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난 자꾸 죄를 짓지 않은 의인, 믿음인 자, 이렇게 자기를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다 거짓이고 가짜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선하게 보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곱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음녀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드러낸 자기 자치, 지자체를 통해서 난 구원받지 못할 자다, 그렇게 자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도가 자기의 자치가 죄가 전부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구원은, 그때부터 구원은 그 사람에게 이상한 것, 기이한 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당연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치를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나는 구원받을 자가 아닌데,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거기 해당될 수가 없는데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를 선언하는 것이 기이하고 신비하고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내 행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가지고 날 구원받으러 여긴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안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음녀인 것도 알지를 못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 주장하고 죄를 보지 못하고 몽땅 내게 자치를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구원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 믿잖아. 그러니까 복도 구원도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복달을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복을 받을 만큼 살았다, 그것이거든요. 구원은 음녀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음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음녀인데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음녀로 살아가는 나의 그 자치, 그 자치를 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인데도 음녀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게 다른 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구원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음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구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음녀에게 다른 행함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가보십시다.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기 이제 잠언 결론인데, 칭찬받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음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음녀인데 하나님을 경외한 여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기억하는 자. 그런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음녀인 자기 자체를 보고 내 자체를 죄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한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인 건 달라지지가 않아요. 음녀로 구원만 하겠죠.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은 자,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바라보는 그 자를, 그 여인을 음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렇게 칭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녀 같은데 그 음녀가 하나님의 궁율을 바라본다. 하나님 그 여자를 음녀로 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칭찬하신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인데 음녀가 아닌 게 성도예요. 성도는 뭐 자기의 고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구원받지를 않습니다. 성도의 곱고 아름다운 행실,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는 성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자꾸 바른 행실을 가지고서 성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취에서 죄가 보이지 않죠. 죄가 보인다고 해봐야 뭐 잘못 행실 몇 가지가 전부이고 나머지는 바르게 믿음 잘하고 있는 그런 거 자기 자체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 바르게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칭찬받겠다, 구원받겠다, 복받겠다. 그게 악함이에요.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가 칭찬받는 근거는 그 여자 손에 있는 열매입니다. 손에 열매가 있어요. 손의 열매가 이 여자의 열매로 여기진단 말입니다. 여자에 돌아가요. 그리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아요. 그 열매는 누군가가 손에 쥐어준 겁니다. 여자가 이래 딴 것이 아니고 맺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 의가 열매인데, 주님이 주신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여자의 손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 열매를 손에 쥐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주의 의를 쥐고 있는 자. 그러면 주의 의로 인해 감사하고 주의 의를 자랑하고, 이게 성도의 행함이에요. 그 행함이 칭찬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행함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고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나와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로 칭찬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충분해요. 근데 만약 내가 뭔가 부족해, 이게 느껴진다면은 그게 이제 자꾸 내 자취를 돌아보려고 하는, 내 자취에서 선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음녀의 그런 속성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그대로 부르십니다. 부족한 그대로. 채우라 얘기 없어요. 부족한 그대로 예수 안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 안에서 모든 성은 똑같죠. 왜냐하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 상태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희생, 용서 덕분 천국에 왔다. 그 자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우리 속성은 못 고칩니다. 이것은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은 음녀로 살아간 자체가 모두 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성도의 시각입니다. 내 자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악해. 이게 다 죄야. 그게 죄로 인해서 열린 새로운 안목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안목이 열려서 우리 자체에서 죄를 죄로 보게 되어지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구원, 그 구원들이 참 이상하다, 정말 신비하다, 정말 기이하다, 그렇게 여러분께 다가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린 자꾸 우리의 선을 행해서 성도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도 복도 신비하고 기이한 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셔서 나의 본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될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것으로 감사하게 하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주를 믿는 것까지도 다 신비하고 기이한 일 다가오게 하셔서 오직 우리 속에 감사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